인맥 말고 은혜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시고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된 것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어지고 이후의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의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그리고 이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9절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전혀 반대되어지는 악인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후에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도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후세의 계략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근데 사실 오늘 15절을 보면 이제 후세는 아직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자신의 계략이 선택되어진 것을 모른 채 지금 15절과 16절을 보면 제사장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후세가요,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한 뒤에 부랴부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앞서 이제 다윗이 도피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함께 다윗과 떠나려고 준비했던 다윗 편에 섰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그냥 성 안에 두고 너희도 그곳에 남아서 나를 도우는 조력자가 되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가서 후세가 현재 이러이러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후세는 아직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가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오늘 밤 아히도벨이 계략이 채택되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왕이 쫓김을 당할 수 있으니 빨리 첩보를 보내서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요단을 건너가게끔 이렇게 전해라라는 소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도 후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달해 달라라는 첩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윗을 도와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이 첩보라는 것이요, 사실 비밀리에 지금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모습이요, 첩보를 전해주는 과정 속에서 한 청년에게 이 모습이 발각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청년이 곧장 누구한테 갔느냐? 압살롬에게 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 소식을 듣고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는 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셨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인들의 삶을 도우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지만 바후림의 한 집으로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의인인 다윗을 보호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종들이여 이 여인의 집으로 와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찾는데, 이 여인이 이미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시내를 건너갔다, 시내를 건너서 지금 여기에 없다,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여리고를 정탐하던 그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겨두었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그리고 정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여인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에 숨어 있는데 우물 뚜껑을 덮고 이 압살롬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들이 지금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이 거짓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후세가 전한 이야기가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이제 22절을 보니까 다윗과 모든 백성이 그 새벽에 모두 요단을 건너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다윗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참 여러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막 안 풀리고 일이 계속 꼬이는 것처럼 일이 진행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손길을 통해 돕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계속 막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와 보고 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시는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늘 드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탠바이 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윗에게 그 소식이 하나 전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후세, 사독,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이 여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다윗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이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24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요 첩보를 듣고 모든 백성과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그 요단을 건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요단 건너기 전까지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요단을 건너게 했으니까 이제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다윗을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손길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소비는요 그 전에 다윗에게 못된 짓을 했던 이 나하스의 아들 암몬의 왕 한운의 동생으로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 이방인이 있었고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그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돕고 돌보아준 사람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함께 다윗과 온 자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전혀 연관성이 지금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준비시키고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다윗을 도울 준비를 그 손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돕기 위해 준비한 목록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 세밀하지 않으십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쭉쭉 말씀하고 있죠. 밀과 보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 기도해도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의 손까지 준비하셨잖아요.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윗을 도우셨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봐라 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누가 도우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은혜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잘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도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시면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준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죠. 저 사람이 정말 내 편이구나,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세상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요. 세상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자. 야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이게 그냥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 끝에 가면 허무와 공허밖에 남지 않거든요.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그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길 끝까지 오늘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다윗을 도우세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붙이셔서요. 다윗의 삶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의 편에 섰던 아히도벨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꽤나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말씀에서까지 막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굉장히 승승장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생을 마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마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선택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은 직감적으로 느꼈다라는 거. 이 반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다윗을 치는 이 계략을 선택되지 않으면 이 반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스스로 돌아가서 집에서 정리하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상에 헛된 것 쫓다가 그것이 무너지니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느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반역이 실패할 것을 생각하니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스스로 오늘 아히도벨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의 모사였고 압살롬의 모사였지만 그 어디에도 그를 지탱해줄 정체성이나 영적인 뿌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더니 그 사람이 무너지니까, 세상 의지했더니 그 세상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마지막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다윗을 도우시는, 의인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다윗과 달리 이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이야기가 딱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히도벨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할지 우리가 이곳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뿌리를 두면 금방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옅게 자란다는, 금방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은 뿌리가 썩어지는 채도 모른 채 사라져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지만 악인은 자신이 행한 대로 값을 치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늘 악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의인이 아닌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돌아보셨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의인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단지 우리의 가슴팍에 의인이란 이름표를 달아준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악인이었던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신분을 내가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은혜가 여기 담겨 있던 겁니다. 이 은혜는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 어떤 특혜를 우리가 누리느냐? 의인으로서 구원의 길이 완성되어져 가는 순간까지 오늘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의인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던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 얻은 이 사실 하나만이요,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이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감사로, 늘 감격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베푸신 이 사건만으로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악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에 의인의 삶으로 부르셨고,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더 하나 나가서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느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인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람 잘 만나라,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인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나를 악인이었던 나를,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삶의 끝은 멸망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의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